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오늘도 이 백성들이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하도록 우리 주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이 땅에서 사명 주시고 그 복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이 귀한 직분 맡겨주셨사오니 충성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 예배는 우리 이제 목사님들, 우리 김기현 목사님, 목사님들께서 본인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어떻게 헌신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와 도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금요 예배가 참 뜨겁잖아요. 기도와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금요 예배인데, 오늘도 우리 많은 분들이 온라인을 비롯해서 우리 본당에서 함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김기현 목사님 또 최현주 목사님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전도사님들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나타남으로 인하여 기름 부음이 온 성도들에게 흘러차고 넘치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함께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세우신 김기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늘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주의 종을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심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 예배 가운데 온라인과 및 우리 본당에서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피차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깨달음과 기름 부음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준비하며 기도하며 모든 진행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백성들을 향한 풍성한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게 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사람에 따라서 역사의 흐름이 달라지고 모든 환경들의 영향이 강하죠. 특별히 그 어떤 공동체,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섬기는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어떤 과정, 결과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그 선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진행에 있어서 이 모든 과정들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직분 맡은 사람의 자격과 자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참 아름다운 집이다. 아름다운 결실을 얻는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거야말로 아름다운 사명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1절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갈 텐데요. 약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은 너무 귀한 말씀이라 우리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각 종파별로 이 교단별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내용들이 적용하는 분들이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심은 그 본질이잖아요. 여기서 감독이란 말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감독이라는 말은 에피스코페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는 에피스코페인데 위에서 돌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교단에서 이 감독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원어는 그렇습니다. 위에서 돌보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목자, 셰퍼드 뭐 이런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양들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목자요 감독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목양을 하느냐?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렇게 감독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독이라 이 말은 위에서 돌보는데 자기를 희생하는 직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봉사와 희생이 요구되는 직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감독을 하겠다? 이 감독을 어떤 그 직분을 받고 수행을 한다 할 때는요. 철저한 자기 희생을 각오하라 이런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기독교가 어땠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이 디모데 전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았죠. 외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핍박을 받았죠. 유대인 정치 지도자들 뭐 할 것 없이 로마 정부 할 것 없이 끈질긴 박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감독 이 직분은 이걸 각오하지 않으면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헛된 명예심을 가지고 내가 감독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 있었다. 분명히 그는 선한 일을 사모하고 내가 완전히 희생하겠다. 이런 각오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어떤 희생이야말로 아름답지 않으냐. 사명이 일반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사명, 아름다운 지위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 이 자격과 자질을 말씀할 때는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먼저 2절을 볼까요? 어떤 성품인가? 이건 꼭 필요한 그런 성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한 이 짧은 구절에 7가지 자질이 나오네요. 여기 책망할 것이 없으며 무슨 말입니까? 어떤 총괄적 감독 자격이죠. 이거는 신앙적 면이나 인격적 면이나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했냐면요. 에베소는 역사적으로 가장 음란하고 부도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기는 이 음란은 2가지 영역이 다예요. 하나는 영적인 영역, 우상 숭배와 하여튼 영적으로 그렇게 문란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가정적으로 음란합니다. 가정이 파괴가 되고 사회 질서가 무너졌죠. 남편들은 아내를 여럿을 둡니다. 이 여성들은 이 남자 저 남자와 잠자리를 하는 그런 부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감독이 되는 사람은 가정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요. 사실 무엇보다도 이 남녀 간에 한 남편 한 아내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정해주신 이 불변의 정신이거든요. 진리죠. 따라서 감독이 되려는 사람은 충실하라. 충실한 남편이 되어야 한다. 모범적 가정을 가져라. 이런. 근데 이게 그냥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제력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 음란한 도시에서 그저 불륜이 상식처럼 그런 생활인데 여기에서 자제력이 없다. 절제하지 못한다면 끌어오르는 감정을 평정하지 못한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는 어디까지 적용을 하냐면 먹는 것 그리고 시간 사용 이까지도 절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 관리를 하고 그 시간 안에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충실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또 여기 보면 근신하고 신중하라. 또 아담해라. 이 사명과 지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품위를 잃지 말아라. 덕을 세워라.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어떤 성품도 참 중요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한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지금처럼 사회복지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그 사회가 어려움에 빠지죠. 더군다나 이 초대교회는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말하면 단기 선교사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올 때 갈 데가 없어서 아주 어려운 그런 고아나 과부나 이런 이들이 비천하고 가난한 이들이 교회에 기웃거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영접하고 접대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희생이 요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감독은 그런 이들을 자기 가족처럼 그렇게 챙기고 희생적으로 돌보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가르치기를 잘하라. 이 내용은 뭐냐면 초대교회 사역자의 아주 중요한 직무입니다. 영적 생활을 잘 감독할 뿐만 아니라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것.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책이 있었나요? 오늘날처럼 제자 양육에 대한 교재가 있기를 했나요? 체계적인 무슨 교육이 있기를 했나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자,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해서 디모데에게 전달할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안 계시죠. 예수님의 직접적 제자들 다 죽었죠. 그런데다가 이 헬레니즘이라든가 동양 신비주의 이단으로부터 많은 도전이 있었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감독의 중요한 임무가 뭐라고요? 복음을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성경의 핵심, 우리 신앙의 본질, 이거를 제대로 전달하고 그것이 재생산이 되도록 하는 이 구조는 말할 것 없이 중요합니다. 온갖 거짓 진리가 난무하는 이런 어떤 또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영혼들을 케어하는 이거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사명 아닙니까? 이게 감독에게 주어진 일인데, 자, 이렇게 잘 해야 된다. 그러나 이런 성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또 꼭 이런 성품을 다듬으라 라는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5가지 조건이 나왔습니다. 술을 즐기지 말라. 왜? 술을 마시면 절제력을 잃잖아요. 다투잖아요. 많은 허물과 실수를 남기잖아요. 이 술자리라는 것은 곧 음란과 방탕으로 이어지잖아요. 더 이상 선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구타하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폭력을 쓰는 것은요,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 능력을 잃어버리면 바로 폭력이 나오죠. 그래서 폭력으로서 상대를 위협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막 험담을 하고 폭력을 행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가요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역하고자 할 때 이 갈등에 부딪히는 건 당연합니다. 이 모가 난 부분이 다듬어지기 위해서 그 부딪히잖아요. 이때 가령 목사들이 혈기를 부리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누가 거기를 따라가겠어요? 그냥 예. 그래서 여기 관용하고 다투지 말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를 하려면 편협하고 옹졸한 마음을 버려야 되잖아요. 이거를 해내려면은 사람들을 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너그러운 마음 가져야 경쟁심이나 사사건건 다투지 않는다. 특히 여기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을 했죠.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재물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영적 가치관이 확립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는 거죠. 세상이 전부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1절부터 3절까지를 쭉 종합해 보면 절제력이 있어야 된다.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영적인 가치관이 분명히 확립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4절, 5절 이제는 집을 다스리라 이 말씀인데요. 4절,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왜 이 구절이 있냐면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자녀 교육하는 일을 부모가 직접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했어요? 노예들이, 똑똑한 노예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맡기기도 하고 예절 교육을 맡기기도 하고 체력 교육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를 맡겼죠. 그러면 부인들은 뭐 하느냐? 돈이 있으니까 자녀들은 노예들에게 맡기고 음란한 파티에 쫓아다녔습니다. 남편들은 여자 노예들과 온갖 음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생아들이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내다 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영혼의 바른 목자가 되려면은 존경받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됐던 어머니가 됐던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자, 이제 6절, 7절을 보면 이런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6절, 7절 같이 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 새로 입교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그 원어로 보면 이제 새로 심은 나무다 이런 뜻인데요.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뿌리가 약하니까 금방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잘나서 감독이 된 줄 알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만홀히 여기게 되는 거죠. 결국 마귀가 받은 정죄를 받고 패망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어리고 신앙의 경륜이 짧은 사람에게는 중요한 직분을 맡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외인에게 보면은 이제 그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평판이 좋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훈련된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다. 마귀가 올무를 놓을 때 거기에서 대처하고 나올 수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두 번째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데, 자, 이제는 집사로 뽑을 사람을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라는 말은요, 섬기는 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7 집사를 택하여 세운 사건, 그걸 연상하면 되겠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과부를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누구죠?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과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사이에 어떤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대들이 그런 쪽에 자꾸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들에게 교회 재정과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일이었죠. 자, 이 집사들 여기 보니까 예의 바름, 품행이 단정하고 예의 바른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공연히 분쟁만 일으킨다는 거죠. 교인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말을 좀 진실하게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다듬어지면 그분의 인격이나 이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여기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여기 깨끗한 양심은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있죠. 언제든지 선한 양심을 따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 이 말은 뭡니까? 이거는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깊이 영접하고 그 능력을 체험했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요, 그냥 하는 분하고 이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고 경험한 사람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이런 성품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나옵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서 우리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11절로 13절까지인데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늘 쭉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에 믿음 안에서 큰 담력을 얻는다는 거죠. 요동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더 깊은 사랑과 신뢰 관계를 맺고요. 성도들 관한 아름다운 그런 관계 속에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가장 복되게 세우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비밀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지위도 말씀하시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 지위를 향하여 이 사명 감당을 향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다듬어가는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과 겸손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고 거룩하게 세워져서 선한 일을 하도록 교훈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항상 선한 일을 사모하고 도모하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주님의 선한 백성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정직과 겸손과 흠없는 성품으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교회 가정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여 인정받고 믿음도 성장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 내면의 생각과 믿음이 바르게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자신과 공동체에 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요즘 성막 기도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 아니라도 기도 시간이 짧다 이런 분들은 할 필요가 없지만은 혹시라도 기도가 잘 연결이 안 되거나 깊은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지난번에 배우셨던 성막 기도를 가지고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기도가 중요한 때가 없지요. 요즘처럼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예비한 때가 드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에게 아름다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늘에 영원한 면류관 곧 지위를 주셨는데 그 일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와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투병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관계와 재정과 신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들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우리의 성품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터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시려고 귀한 말씀 주신 것을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것이 부담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다듬어져서 우리 모두가 성숙해지고 우리 하나님이 마침내 마련하신
아름다운 지위를 얻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